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항상 누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말로 무엇에 지금 빠져 있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복음, 영적인 이 사실을 다 제외시키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계속 그 안에서 여러분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뿌리내어지고 체질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삼도록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속이면서 유혹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걸 살펴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서를 읽어보았을 텐데 전도서를 지은 그 지은이가 누구냐면 인간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또 많은 경제, 돈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모였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많은 쾌락을 연구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데 찾아보면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뭐 한 번, 많으면 2번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5번이나 쓰여진 데는 이 전도서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회사 창업자가 김정주 회장이라는 회장이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죽었다는 이걸 여러분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이 얼마냐? 100억, 200억, 1000억 아닙니다. 약 2조인가? 몇 조의 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결 안 되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우울증이란 문제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그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은 전도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에어컨 바람을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잡혀집니까? 만약에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헛될 뿐인 것을 사람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성공, 나의 이익, 나의 물질, 나의 이름, 나의 쾌락을 채워줄 것을 지금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허무하게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하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세상 것들은 이렇게 마르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명품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품은 잘 모르는데 명품 가방 중에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온 그 가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방 가격이 매장에서 사면 380만 원이라 합니다. 그 380만 원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이 회사에 다녔을 때 한 달 월급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사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사가 난 내용이 이탈리아에서 이것을 맡아서 제조하는 회사가 부당한 노동자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제 재판이 걸려서 조사를 하다가 이 제품 원가가 나온 거예요. 제품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380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8만 원 정도 납니다. 8만 원. 그러니까 8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사이에 유통도 있고 뭐 이름값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하여튼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원가만 그 만든 그것을 그 소규모 회사에서 크리스찬 디올을 넘길 때 8만 원만 딱 받고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오늘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오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근원적인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다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갖고 나를 이 현장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이유 때문에 나를, 여러분을 이 현장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그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탄의 종됐던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 구속한 자입니다. 핏값으로 사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여서 불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이 현장에, 이 학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많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배경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 배경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신앙생활이 그거 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맡기면 되는데, 간단하게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지금도 지고 있는데 왜 맡겨지는 것이 안 될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상태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뿌리 깊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을 따라서, 나 중심의 상태를 따라서 그냥 나 중심을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보다는 다른 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 중심에 나오는 것들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쉽거든요. 너무나 자동스럽게 각인되어 있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돌예배를 어느 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예배 맞아, 돌예배를 이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적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적는데 딱 쓰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돌잔치라고 썼어요. 돌잔치. 그러니까 돌잔치라는 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으면 돌예배라고 들었는데 불구하고 돌잔치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한시라도 이렇게 놓치면 옛날 것, 과거의 것으로 항상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과거가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3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또 신방하면서 이 관련된 메시지를 또 한 가정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참된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지금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 초기에 사랑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생각나잖아요. 항상 보고 싶잖아요.
항상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성도,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진리를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지금 우리에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나는 받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오늘 현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이 얘기가 사도행전 15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막 사역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일어나서 이 이방인들에게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유력한 자, 사도들에게 또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증거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가 받은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했던 그 장면이 오늘 방금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는 것을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확인을 했던 장면이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또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복음, 그리고 그가 전달하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이렇게 그는 받았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어둠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게 되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기업과 축복과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또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길이 되시고 새로운 살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 되신 것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탄의 일에서 승리하셨고요, 또 죽음의 세력자이자 마귀를 멸하신 참된 만왕의 왕인 것을 오늘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지금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방 현장에 전달됐고요. 또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전달되어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틀린 복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그 지역마다 거짓된 형제들이 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왔죠. 그들이 틀린 복음으로 각 사람들 막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말했냐? 너가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음식은 이걸 먹어야 돼. 이것을 금해야 돼. 라면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과 전통과 행위와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 자격, 우리가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몰라서, 그 지식이 없어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과 학교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틀린 복음이 현장 속에 막 선포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붙잡혀 있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복음이 없는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됐을 때 틀린 복음에 속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선행주의와 많은 틀린 복음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속지 않고 틀린 복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여러분 날마다 집중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를 항상 누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5절 하반부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항상 누리고요,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항상 복음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인되고 있는 것이 계속.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불신앙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어려움과 고통, 또는 무응답이라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까요?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저를 보니까 문제가 오면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문제가 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혹시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라는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를 살리고요, 나를 세우고요,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과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을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와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현장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현장이 어디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있는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 아니면 복음 안 잘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때로는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정체 속에서 그것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신약 시대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 시대부터 복음이 이방 현장에 증거됐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각신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지켜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백성의 언약의 빛으로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안이 띄어지고요, 갇힌 자들, 감옥에 붙잡혀 있는 자들, 흑암과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여주는 승리와 자유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인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전도자로 여러분 지금 불러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과 함께 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는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써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로서 미리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현장에 곳곳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 그 거지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들은요 이 일을 따라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현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힘써서 전파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복음으로 세우는 전도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니까 여러 성도들 만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일들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또 복음을 선포하지만 또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대신방이 6월 달이 지나면 끝나지만 여러 가지 신방할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에 해야 될 3가지 미션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주인된 상태를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서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고백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그런 여러분이 시스템된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을 때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와이퍼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비가 오면 비가 딱 앞에 유리에 딱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닦이게 되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오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것으로 칵 돌아가서 그냥 그 자동으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아직 수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그 와이퍼처럼 시간을 내서 내가 딱 집중해서 그것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멈추고 일부러 하나님께 질문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답을 찾고 적용하는 묵상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짜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대원이 있고요, 뭐 신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알람 맞춰고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알람 맞췄는데 딱 알람 소리 듣고 잠깐 눈만 뜨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눈을 딱 감고 뜨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옷을 입고 가면 늦었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토요일 드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드린 거하고 또 집에서 드리니까 많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구나라고 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번 주부터 또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나의 것으로 항상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 현장 속에서 항상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